우리 젊은 후배가 날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 있지요? 나는 금요일, 토요일은 머리에 쥐가 납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머리 쥐가 난대요. 내가 일러주기를 설교를 머리로 하려니까 쥐가 나지. 몸으로 삶으로 하면 돼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깨닫는 거, 아픈 거, 응답받는 거. 몸으로 설교하면 머리 쥐가 안 나는 것이야. 일러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온몸으로 사는 거지요. 한글 중에 영어로, 일본어로, 세계 어느 나라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한글에만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도저히 그 단어를 번역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씁니다. 한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한많은 청춘, 한많은 인생, 한많은 민족. 그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한이란 단어는 영어에 찾아내지를 못해서 그냥 HAN, 한입니다. 일본어로도 그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글로 한이라고 씁니다. 그만큼 우리는 반만년 역사에 한을 쌓으면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수천 년 쌓인 한을 풀어주시고 한을 승화시켜서 축제로, 감격으로, 감사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대중가요 중에 눈물 젖은 두만강이란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대중가요지만은 우리 민족의 한이 구절구절 스며든 노래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한국인이라면 다 아는 가요지요? 1938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조선민족 착취가 최고로 달했던 시절에 김용호가 시를 쓰고 이시우가 작곡을 하고 김정구가 노래했던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그 노래가 지어진 배경을 알면 우리가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이 가진 한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 경상도에서 한 신혼부부가 6개월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6개월 지난 뒤에 남편이 여보 나는 우리 둘이 행복하고 사는 것 부담돼.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하에 있는데 나는 인생을 민족 독립에 헌신하고 싶어. 당신만 이해해주면 만주 가서 독립군에 들어가서 3년만 내가 독립군에 싸우다가 돌아올게. 그 참 행복에 살던 신부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습니까? 눈물로 액을 하면서 나라 사랑을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액을 했는데 남편의 결심이 너무 굳어서 눈물로 남편을 만주 독립군에 보냈습니다. 3년을 30년 되는 것처럼 기다리며 살았는데 3년 지난 뒤에도 남편이 돌아오질 않아서 품팔이를 해서 돈을 모아서 만주를 찾아갔습니다. 저 만주
용정 어디에 독립군 남편이 주둔한다는 소문 듣고 걸어서 찾아갔는데 자기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남편이 전사했어요. 대동강 그 압록강 가에 나와서 거기는 두만강이지요. 두만강가의 여간방에 와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 옆방에 김용호라는 시인이 들어 있었어요. 웬 부인이 밤새 울고 밤을 지내니까 여간방 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밤새 저렇게 서럽게 웁니까? 그랬더니 여간 주인이 글쎄 딱하지요. 경상도에서 독립군에 간 남편 찾아왔는데 오기 일주일 전에 일본군한테 총살당했대요. 남편이 서러워서 저래 우네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두만강으로 가서 치마를 뒤집어 쓰고 두만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김용호란 시인이 두만강에 빠져 죽은 그 부인의 시체를 나가서 보고 그 민족의 한과 슬픔을 시로 썼어요. 그게 두만강 푸른 물. 눈물 젖은 두만강의 1절, 2절, 3절입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궁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다 기억하시지요? 네, 예배 시간이 아니면 한 곡 부르면 좋겠는데 그건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나는 그 노래 부를 때 뭔가 슬픔이 있다. 우리 민족의 한이 서린 음악이다. 그래 생각했었는데 그 자료를 읽고 참 우리 민족의 한이 깃들인 가사입니다. 2절 가면은 더 절박합니다. 강물도 달밝으면 목이 메어 우는데 임일은 이 사람 또 한숨을 지내네. 추억에 목매여 애달피 하소하노라. 2절입니다.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3절까지 있습니다. 임가신 강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단풍 드는 가을에 갔어요. 임가신 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내님이 보고 싶어라.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그 가사 속에 이 백성들의 한과 아픔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이란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일본어도 독일어도 영어도 그 단어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결의가 가지는 절실한 뼛속에 백성들의 그 혼 속에 깃들어 있는 한입니다. 지난주에 남북 이산가족 모임을 가졌지요. 그 금강산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일본에 있으면서 호텔에서 잠깐 들었더니 일본 방송에 한 커트가 나와요. 그 금강산에서 헤어진 가족이 만나는데 93세 된 어머니가 6.25 때 한두 달 만에 돌아올 줄 알고 젖먹이 아기만 얻고 위에 두 딸을 남겨놓고 너희들 집 잘 봐라. 할머니 모시고 집 잘 봐라 하고 떠났는데 66년 세월이 지났어요. 그 꿈에도 그리던 두 딸을 이번에 금강산에서 만난 거예요.
어머니는 93세 할머니가 되고 딸들은 70대가 돼서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 결의 한입니다. 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이사야서 25장 8절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한 줄로 말해줍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의 한과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다 물리치시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물 씻겨주시는 예수님, 상처를 삼해주시고 아픔을 싸매주시고 우리 결의에 수천 년 쌓이고 쌓인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해방이 됐는가 해서 길거리에서 뛰고 기뻐했더니 강대국들의 장난으로 38선이 남북이 갈라져서 헤어진 어머니와 딸이, 헤어진 아버지와 아들, 형제가 70년 만에 금강산에서 만나서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한이라. 한. 우리 주님은 쌓인 한을 풀어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며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쌓이고 쌓인 수치를 제하여 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위대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음악이 발전했는데, 창 아시지요? 창. 지리산 서쪽 호남지방의 창을 서편제라 그래요. 지리산 동쪽, 경상도 쪽은 동편제라 그래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서편제, 동편제가 뭐이 다른지 아십니까? 한 10여 년 전에 서편제라는 영화가 나왔었지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어요. 눈물 닦으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지리산 동쪽 경상도 지방, 경기도 지방은 그 가락이요. 캐지나 친치나 노새 젊어 노새 놀자는 거예요. 지리산 저쪽 호남 지방은 애끓는 한 아픔, 슬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슬픈 가락이 거기에 흐릅니다. 이 서편제와 동편제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태조가 조선을 세우면서 경국대전이란 책을 남겼습니다. 경국대전. 앞으로 조선나라의 다음 왕들은 이렇게 다스려라. 이 경국대전 10개조가 있는데, 전라도, 함경도, 인제는 관직에 등용하지 말지니라. 무슨 놈은 왕이 전라도, 함경도 사람은 과거도 못 보게 하고 벼슬도 못 보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게 한이 쌓였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등용이 안 돼요. 전라도는, 함경도는. 그래,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 사람들이 관직에 차지하니까 누가 나한테, 목사님, 순 전라도판이에요. 이거. 전라도 아니면 뭐 진급도 안 되고 장관도 못 하고. 그래서 야, 이 사람아, 그럴 거 아니요. 조선시대 때부터 박정희 때, 자유당 때
경상도 경기도는 많이 해먹었은 게 잠시 그쪽도 하는 게 좋지 않냐? 목사님 경상도면서 너그럽네요. 너그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을 풀고 새로 시작한다. 넓게 생각해야지. 그래 생각하면 또 갈라져 또. 그 다음에 또 경상도 잡으면 또 베풀이해. 여러분 쌓이고 쌓인 한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풀어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쌓이고 쌓인 허물을 다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시리라. 아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 정치로 경제로 세상으로 풀지 못하는 것을 예배당에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의 우리 주인 예수님은 이편 저편 이쪽 저쪽 그런 거 없어요. 부끄러움을 제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아픔을 삼해 주시고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우리 메시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2장 보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사울한테 쫓기던 다윗이 숨을 자리가 없어서 저 국경 지방에 저 돌바위산 밑에 아들람 굴이라는 데가 숨었습니다. 잡히면 그날로 죽는 팔자예요.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없고 저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 받아 먹고 저 풀뿌리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굴 이름이 아들람 굴이에요. 숨어 다니는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2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사울이 찾아서 죽이려고 특공대 3,000명을 온 나라에 풀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면 일계급 특진에다가 보상금이 500만이다 이런 식으로 숨을 데가 없어요. 저 변두리의 아들람 굴에 사람은 그냥 짐승 찾아 살기 힘든 데 가서 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 굴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람 굴.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서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간다 소문 듣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한많은 사람, 실직당한 사람, 실력은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스펙이 없다고 관세받는 사람, 기존사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 한많은 청춘, 한많은 인생들이 다윗 밑에 가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 모여들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들람 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00명. 나는 우리 세목골에 있는 두레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0명 모였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아들람 굴이 돼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아이고 전에 교회에서는 헌금도 많이 했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창피해서 이 두레교로 왔어요. 두레교회는 관시 안 하겠지요. 그래서 두레교회는 딴 데 헌금 다 하고 부도 난 뒤에 오는 교회예요. 응? 두레교회 체질에 맞습니다. 내가 위로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부도 내지는 말고 우리가 한 많은 사람들, 부도난 사람들,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 뜻을 펼래도 펼 수 없는 사람들, 꿈은 있는데 펼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우리 시대의 아들랑굴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한 많은 역사가 꿈 많은 역사, 비전이 있는 역사로 만들자. 그런 꼴짝이, 그런 아들남굴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본문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한 20년 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 갈 때에 거기 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한테 내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00여 명이 성지순례 가겠는데 아들남굴을 좀 찾아 놓으세요. 거기 가서 단합대회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대요. 다윗이 저 꿈을 꿨는 아들랑굴이 없을 테겠어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찾으세요. 그랬더니 출발하기 전에 이틀 전에 찾았대요. 우리가 거의 하루를 내서 갔지요. 굴 입구가 사람이 겨우 들어가는데 거기 나무가 나가지고 굴을 막은 거예요. 아무도 못 찾은 거예요. 그 안에 이런 굴이 있어요. 또 그 굴에서 또 통로를 기어들어야 이만한 굴이 또 나와요. 거기에 400명이 모여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풀에 맺힌 이슬 받아 먹고 들쥐 잡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근해야 중국 수호지의 양산박이나 우리 한국 소설의 홍길동전의 활빈당 그런 패들이 됐을 텐데 거기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400명이 어떻게 다윗 왕국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까? 그 비결이 뭐입니까? 시편 57편이 그 비결이지요. 시편 57편이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이 아들람굴에서 뭘 생각하고 뭘 기도하고 뭘 믿었는지 시편 57편이 바로 그 내용이 적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목골에 모인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0명이 모여서 이 시대의 아들랑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에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7 그리고 옆에 관로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우리 교로 말하면 백목사예요. 백목사의 지휘를 따라 알다스에스 곡에 네 줄을 가까이 곡에 맞출 것 혹은 뭐 아리랑 곡에 맞출 것 그런 식이지요.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무슨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에 있던 때에 그들이 뭘 기도하고 뭘 꿈꾸고 뭘 대화하고 무슨 뜻을 품고 살았느냐 시편 57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고 믿고 이 가슴이 훈훈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1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그 400명은 기존 체제에서 발붙이지 못하고 숨어서 도망해서 밤에 걸어서 왔지요. 낮에 오면 잡히기 쉬우니까 밤길을 걸어서 모여온 사람들인데 그 굴 속에 숨어서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이빨 갈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이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고 빚에 쪼들리고 빚쟁이들이 그냥 손님처럼 찾아와도 신세 타령하지 말고 부부 쳐다보고 짜증내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그날에 보호받고 있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거 책임지십시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우리 삶이 고달플지라도 그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에 보호받는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2절 뭐랬습니까?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못살게 죽이려고 해서도 사울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상대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절망의 시대에 이 불경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입니다. 9절. 우리가 9절 말씀과 같은 그런 신앙, 그런 인격, 그런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른편에는 감사, 왼편에는 찬송. 그 절박한 환경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하루살이로 살아가는데 오른편에 감사 왼편에 찬양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이 뭐 나면서부터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정신 그런 혼을 가졌겠습니까? 7절 8절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확신합니다. 목숨 걸고 믿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절박한 환경에 져버리지 아니하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내 영혼아 깰지어다.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기타야 아코디언아 노래해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자. 이 어두운 세상에 절망적인 시대에 국민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고 어려운 불경기에 우리는 내일을 찬송하고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백성이 되자.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기도 제목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극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다윗 왕국이 왔을 때에 아달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군대 장관, 대제사장, 가끔 참모 전 나라의 기둥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학력이 뭐이냐 경력이 어떠냐 재산이 얼마냐 이력서가 어떠냐 그 유치한 생각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진정으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무리 불경기고 힘든 시대에도 여호와의 품에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영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기타야 비파야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대의 암담한 시대에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신앙, 그래서 백성들이 수천 년 쌓이고 쌓인 한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백성들의 슬픔이 변해서 찬양이 되고, 백성들의 눈물을, 슬픔을 닦아주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온 사방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제단, 비전의 제단, 하나님이 사용하는 희망을 만들어서 전파하는 제단, 그런 쇠목골, 우리 시대의 아들남굴로 함께 길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그런 고백, 그런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이 가지지 않는 감사와 찬양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이 아들랑돌에 숨어서도 여호와의 품에 보호받고 있다고 찬양했던 그 신앙, 그 감격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세상의 것을 얼마나 가졌느냐, 우리 이력서가 뭐이냐, 세상에서 얼마나 알아주느냐, 그런 소인배들에게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꿈을 만들어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새벽을 깨우는 제단으로, 가정으로 사용하신다는 확신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